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 발을 들인 것이 쉽지 않고 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또 교회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만남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귀한 시간들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보통 사랑하면 연인들과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어떠한 사랑, 때로는 친구나 사제지간 등의 어떠한 사랑들을 떠올려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경험해 보셨지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때때로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차이가 생기며 때로는 이러한 사랑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생각들을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사랑을 풍성하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출발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첫째 아들도 이런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많은 문제가 요구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하고 하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즉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또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그렇게 떠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둘째 아들이 맞닥뜨려야 한 사실은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아무 관계없이 살고 싶었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바로 궁핍과 고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게 되지요. 물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자신이 원한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삶에 어떠한 현실이 오게 되지요? 궁핍과 고갈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14절에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쭉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궁핍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결국엔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결국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아버지가 볼 수 없는 먼 나라에 갔지요. 그렇지만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얽매이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현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었죠? 말씀에 의지하면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 성경에서 비롯해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돼지 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지요? 그들의 문화 속에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정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멀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돼지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결국에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하지 않아야 할 그 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궁핍한데 어떻게 궁핍하지요? 돼지가 먹어도 되는 그 먹이를 그것도 먹지 못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서러운 일인데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최대한 멀리하는 일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제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심지어 배고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 끼니를 채우고 싶은데 정작 그 하찮은 것이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까지 떨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모습들이 있지만 정작 슬픔이 있고 때로는 내 삶에 질고가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닌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까지 가고 싶지 않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의 종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궁핍과 고갈로 실패의 자리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궁핍과 고갈, 질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실패자라고도 부를 수 있죠. 전혀 가망 없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러한 궁핍과 고갈,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삶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실패라는 인식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눈이 열리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때로는 삶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해갑니다. 고난과 고통, 때로는 고갈과 궁핍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시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가지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속에 다른 길이 보여가는 것. 세상은 이런 둘째 아들을 향하여 실패자라고 이름을 붙이며 어쩌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듯 쏘아 붙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막다른 길 속에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깊은 막다른 길 속에서 그는 어떤 시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가고 있지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해결해 가지요? 바로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때로는 궁핍과 고갈이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한 상황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누굴 떠올려 가고 있죠? 아버지를 떠올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 즉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정신 나간 행동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보이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떳떳하지 않은 모습,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다 받고 모든 재산을 다 받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정말 망가지고 해지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하며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요. 도저히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돌이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어쩌면 헌금을 많이 하고 때로는 봉사를 많이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순전하고 깨끗해서 그것을 통하여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킴, 즉 이 회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의 품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는 것, 아버지의 품이 무엇인지 스스로 겸손하게 찾아가는 것,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음과 뉘우침,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 종들의 삶마저도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괴로운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치욕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종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의 눈이 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자신의 삶이 풍족할 것 같았는데 품꾼이라도 종이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아버지의 품이 뭔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뉘우치며 돌아가는 이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이 둘째 아들을 떠나보냈던 이 아버지는 여러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을 떠나보냈던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심히 많이 축약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누군가 구분이 안 될 그 정도의 거리인데 걸어온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당장 달려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내놓고 어쩌면 수시로 언제 올지 오매불망 기다리며 저 먼 곳만 바라보며 매일같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어쩌면 매일같이 뛰어가고 그 사람을 확인했을 것이에요. 내 아들이 맞겠지. 내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수고하며 희생하며 그에게 다가갔겠지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을 때,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을 때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눈에 알아본 아버지는 여러분 또 어떻게 했지요?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아들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런 연약함과 죄들과 상처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아들이니까, 집 나갔던 그 기다렸던 아들이기에 불쌍하게 생각하며 그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반가움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과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아들, 그 자체가, 그 존재가 너무도 감격스러워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지요? 그동안 아버지를 만나면 그토록 연습했던 그 멘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18절, 19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한 멘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보여야 할 최선의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만나며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를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멘트를 다 듣기도 전에. 사실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비교하면 뭐가 지금 빠져 있지요? 아들이 어떤 멘트를 더 못하고 있죠?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이 멘트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내어줍니다.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은 신기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동네 장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모든 인생을 나락으로, 인생의 가장 밑으로 떨어져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뿐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 아들이기에, 집 나갔던 돌아왔던 내 아들이기에, 다시금 내 품에 돌아온 그 자녀이기에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허물과 투성이와 죄가 그 사람 가운데 많더라도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둘째 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는 누굴 비유한 것일까요? 누구죠?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겉모습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의 모습은 새삼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평가하고 우리의 외모, 때로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자격,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물질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실패하면, 무너지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함과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잘 되는가 싶어도 어느 순간 위기가 오게 되지요. 때로는 안전하다 싶어도 때로는 불안전한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온전함을 더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풍성한 어떤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내시는 그 사랑, 늘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참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다리며 품기 작정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이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다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시며 오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조건, 때로는 외모, 형편, 사정,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받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기에, 돌아와야 할 나의 아들이기에, 나의 자녀이기에, 나에게 돌아올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것, 스스로 깨닫는 것, 우리 아버지 품이 얼마나 풍성한지 스스로 돌이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풍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늘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 더 풍성하고 정말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